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제는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믿을만 하고 믿을 수 있는 거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 자체는 말이 성립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감정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믿음과는 다르게, 상황이나 감정 같은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 상황과 감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상황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자체가 상황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되고 흔들린다는 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나 체감되는 감정으로 확인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라고 주신 게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실제 사용해야 될 때는 언제겠어요?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믿을 때인데, 그 상황에 가면 믿을 수 없다, 그런 감정의 내 반응이 느껴지는, 이 체감되어지는 감정이 다운이 되면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정하고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순전한 믿음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체감되어지는 이 실제로 느껴지는 이 감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실제처럼 막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감정, 모두하고도 잘 지내고 모두하고도 트러블이 없고 굉장히 잘 지낼 때는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요, 갑자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표정 한번 싹 흘기고 간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는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됐어요. 근데 이미 마음에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막 별의별 생각이,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요, 이 감정 자체가 휘몰리면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갑자기 또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니까 그 사람에 계속 매여요.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행동, 이것에 계속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갑자기 없던 분노가 막 갑자기 일어나고, 그 사람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별일 아닌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도 이 체감되어지는 느낌과 정서가 너무 나하고 딱 붙어 있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받고, 거기에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이 아니고 아주 자주도 아니에요, 거의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상황의 변화나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것, 상황과 감정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감정이 내게 너무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싶냐면, 상황과 감정적으로 느껴지도록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긴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이런 정서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것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팍팍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하려는 태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데, 그래서 사단도 보여지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보셨죠? 출애굽기에도 술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술사들도 기적을 보였어요. 모세가 지팡이 던져갖고 뱀 됐을 때요, 술사들도 옆에서 휙하고 따라했어요. 몇 가지 재앙은 흉내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바뀌는 것으로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사단이 그렇게 장난질 치면 어떻게 해요? 상황을 확 꼬아놓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고난이 허락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욥을 지키시는 게 맞는데 욥이 체감하고 있는 건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막 격동할 때가 있지만요, 시간 진짜 가만히 잠깐 내버려 둬보세요.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아져요. 내가 막 죽을 것처럼, 막 저 사람 때 막 거의 죽을 것처럼 막 어려워하다가요, 맛있는 거 하나만 갖다 놔도요 감정이 풀려요. 이런 감정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 의존하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표정이 완전히 썩어 있다가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갑자기 막 얼굴이 갑자기 펴지면서 모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쓴 마음이 확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돼지고기 기름으로 씻어질 감정이면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주 위험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 보여지는 상황은 또 어떻겠어요? 상황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굴러가는 거, 자연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범위 안에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상황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듯이. 근데 이 상황의 변화에다가 만약 우리의 믿음을 두었다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 이걸로부터 만족이 안 되면 이 믿음, 이 신앙,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만족,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는 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차라리 어린아이는 순수하기라도 해요. 애기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이 되지 않으면 체감시켜주는 곳으로 가요. 자꾸 내 감정을 자극시켜주고 상황의 변화를 막 바꿔주는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그 막 금가루 이렇게 떨어지고 막 금리빨 바뀌는 이 현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치아뿐만 아니라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 금가루 해주시고 금리빨 바꿔주실 수도 있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할 일이에요? 아니 금리빨은 치과 가서도 해줘요. 그걸 무슨 성령 하나님이 막 기적으로 해줬다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금가루는요 금은빵 가도 해줘요, 가루로. 그걸 가지고 굳이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위험천만해요. 그럼 자꾸 우리의 마음이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개선,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 언제 쓸 거예요? 믿음을 언제 쓸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라고 주신 게 믿음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게 믿음인데, 그럼 도대체 느끼기만을 원하고 상황에 보여지는, 바뀌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원하면 도대체 언제 믿을 거냐고.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알게 되어졌으면 이제 믿을 때 아니에요. 이제 믿을 수 있는데 계속 그것만 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오늘날 지금은 다르냐는 거예요. 반대로요, 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절망스러움이나 상황과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 커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보지를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지는 상황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소망감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너무 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예 보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다 이런 결론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 풀려지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상황의 변화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어요. 환경을 개선시켜주거나 병을 고쳐줘서 우리가 맞닥뜨린 절망스러운 상황을 고쳐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상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있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기를 바라셨지, 극적인 반전, 기적적인 막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는 못할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기적을 보여줘서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과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상황의 변화가 아니어도, 네가 체감되는 느낌이 아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경험하며 맛볼 수 있는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어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맛보고 맡을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그냥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걸 알아야 우리가 상황에 의해,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과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럼 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하셨으면 책임지실 거니까. 말씀 안 하셨는데 지가 가다가 자빠졌으면 그건 지가 잘 실수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거나 감정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자꾸 상황과 급변하는 상황과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뭐였는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게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먼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셨어요. 상황을 이미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때 그 상황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셔서, 여기 적혀있기로 시험하시려고 그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어요. 이 상황이 지금 남자만 5,000명,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여기 몰려 앉아있어. 이것들 어떻게 먹이지? 근데 이건 대안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유로우시죠. 근데 빌립이 지금 예수님이 상황을 물으시니까 상황을 쭉 하고 살펴봤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뒤로 제껴놓고 예수님이 상황이 어떻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상황을 쭉 훑어보니까 이거 떡을 아무리 이거 해봐도 그 상황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빌립 편에서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도요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인원들을 얼마만큼 돈을 모아야 되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으신 것처럼 인간 수준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은 제껴놓은 채로 그 상황만 보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 어린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 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 이것이 그 상황에서 그런 보여지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어야지라고 말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대처, 발빠른 대안,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빌립이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빠른 계산으로, 아주 수학적 계산이 뛰어나요. 그 인파들을 이렇게 쪼르륵 보더니 돈을 이만큼 모아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라고 견적이 나올 만큼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이 빌립이. 네, 빠른 판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모자랍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옆에 있었던 안드레가요, 옆에서 빌립을 거들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고작 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상황에 대한 분석은 다 마쳤어요. 맞아요. 그 상황은요, 그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란 상황이 맞았고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는요 이 사람 누구 코에도 못 붙이는, 냄새만 맡아도 다 다를 것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인파가 다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에 대한 분석은 다 마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른 견적을 내는 거 있잖아요. 상황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판단과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은요, 상황이 이렇게 꼬였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절대적인 선택은 없다는 건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모두가 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어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정과 그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으로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누군가는 어려워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걸 금방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상황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그게 끝. 거기서 무슨 믿어야 된다, 이 상황에 믿어야 될 때인데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빠른 분석, 빠른 판단,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은 잘 봤어요. 상황은 잘 봤는데 그 다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기서 누구도 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요,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도 안 해요. 이게 믿음에 대한 무시예요.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인데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들이 있지만 누구도 믿어야지요. 이때일수록 믿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대안이 없는데 우리가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때일수록 믿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어야지요. 주님이 주시겠지요. 믿어야지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발빠른 분석은 있었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무시인 거예요. 믿음으로 되겠어? 믿음으로만 한다고 가능해?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 사람 믿는 거 좋은데, 믿음으로 하는 거 좋은데 결국은 상황이 이렇잖아 라고 하는, 믿음보다 상황이 더 앞선, 왜냐하면 그게 더 체감되어지니까요. 그게 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이 믿음보다 상황, 믿음보다 느껴지는 감정, 이걸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분석은 끝났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 잘하셨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려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이걸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요? 이걸 어떻게 떡을 공수해 오냐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5,000명 이상을 먹일 떡을. 가게에서 사와도 이거 다 못 사와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믿질 않아. 우리의 대부분의 결정과 걸음 가운데 상황이 그냥 결론이 된,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끌려간, 내 믿음도 통째로 같이 끌려간, 내 감정에 의해서 선택해버려서 감정에 의해서 다 끌려간, 믿어도 이 감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믿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의 결론이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때야말로 믿어야 할 그때 믿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황으로 결론을 지어버려요. 안 돼요. 끝. 안 바뀌어요. 끝. 내 감정이 이래요. 끝.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끝.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상황이 결론이 되어지고 내가 느끼고 체감되어지는 감정이 결론이 되어지면 이미 다 보여주신 것들도 못 누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너무 커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늘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고 상황에 의해 끌려다니며 상황으로 결론을 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믿음 있는 거 다 좋은데 근데 상황이 이렇잖아. 이런 반응과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상황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던 버릇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던 습관, 이전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던 고아처럼 살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조건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반사 저도 배웠는데요. 조건반사는 뭐냐면요, 이전에 반복된 학습 때문에 후천적으로 생겨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죄인으로 살아오다가 이 쩌드른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도 없이 고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던 이 삶이 너무 반복적으로 익숙해져 버려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우리의 반응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결론 내려버리는 게, 이런 조건반사적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없이 고민하는, 대처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없이 살며 고아와 같이 방황하던 이 인생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의 일상의 고민들의 태반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고민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그 상황,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상황들, 이게 과연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는 모든 고민을 멈춰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는 모든 고민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과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하나님도 없이 고아처럼 살던 인생에 대한 고민, 그 고민에 대한 모든 고민들은 스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다예요. 그걸 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걸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고민들을 들여다보면요, 보여지는 상황으로 결론 내려버린 고민들, 그 감정에 의한 고민들이 우리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상황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기도 하시면서 상황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보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들, 먹이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수많이 나타내 보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면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면 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이걸 통해서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이 사실을 믿어,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데,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엔 믿을 생각 안 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의 변화와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 붙어서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기적의 떡을 먹고 빵을 먹어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상황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는 크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었다고 주님 더 잘 따라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제자들 몇 소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는 사실 우리에게서 주님을 따르는데 좋은 작용은 안 해요. 별로 좋진 않아요. 주님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은
주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핵심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상황 바꿔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확 해결해 주셔 기적을 베푸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은 하실 수 있겠지만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고 만져지고 보고 맛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자꾸 주기 시작하고 체감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자극적인 기적을 원하지 이미 보여주신 것으로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이미 보여주신 것으로 충분히 믿을 만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또 보여달라 그래? 왜 또 해결해달라 그러냐고. 물론 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냐? 아니요. 보여주셔도 하나님이시고요.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을 건져 주셔도 하나님이시지만 건져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바꿔 주셔도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기지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것만으로도요 믿기에 충분하신 분이셨어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들을요 10가지를 앞에서 통으로 보여주셨어요. 눈에서 직접 보도록. 그냥 막 개구리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막 악질에 걸려서 그냥 막 죽고 막 나빠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막 별의별 메뚜기 막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눈앞에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는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명씩 탈출한 게 아니라 대문으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요, 눈앞에서 보고 나서 홍해 앞에서 또 그때 그거 보고 나왔으면 좀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까지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홍해가 갈라져 있네? 뭐 하시겠지 뭐. 10가지 재앙해갖고 대문으로 걸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뭐 이 홍해쯤 저기 하시겠어? 이런 생각으로 믿어야 되는 순간인데 그때도 불평불만 나와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갈랐어요. 그걸 봤어요. 봤으면 이제 진짜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근데 조금만 뭐가 불편하면, 상황 조금만 꼬이면 어김없이 계속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 조금만 불편하면 있는 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상황의 변화라는 것에 너무 의존적이게 되어졌어요. 기적과 표적이 너무 의존적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그게 보여져야만 가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그러면 그 상황에, 그 광야에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좀 경험을 했거들랑. 그러면 그 다음에 와 이것까지 하셨으면 주님이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미 말씀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싹 제껴놓고 상황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더니 여리고성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걸 보더니 또 질려갖고 돌아왔네. 질려갖고 돌아오고 아우 이거 못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 정도 봤으면, 그동안 주님이 2년 반 짧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그 정도 봤으면 믿어도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주님 따르는데 전혀 도움 안 돼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도구로 쓸 수 있겠지만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 안 돼요. 주님 따라가는데 상황의 변화는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상황의 변화를 극적으로 막 경험하는 게 많으신가요? 별로 없잖아요. 사실 어쩌다 한 번씩은 있어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야? 그럼 살아계신 그때는 막 살아계신 하나님도 주님 따를만 합니다 이러다가, 그럼 그 다음에는 못 따라요? 그런 반응이 없으면, 밥 주실 때 반찬 풀떼기만 주시면 주님 못 따라가요? 고기 반찬 주실 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런데 풀은 왜 주님 주셨다 안 해? 왜 안 해? 왜? 고기는 주님이 주셨다고 막 찬양하고, 누가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야 주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 풀 주셨을 땐 풀 주셨다고 안 해? 그건 당연히 먹는 거야?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거잖아요.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면 그런 기적과 맛보여지고 체감되어지는 것을 자꾸 자극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일상 가운데 이미 주셨으나 우리 눈이 너무 가려워서 상황에 너무 의존적이게 되어져서 주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독립시키시고
키우시고 세우시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하신다면 주님은 상황을 계속 바꿔주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아니라 그거 봤으면 이제 믿어야 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왜 그때와 같은 기적 안 보여주냐는 거예요. 왜 그때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상황을 바꿔주지 않냐는 거예요. 바꿔줬었잖아, 해줬잖아. 그럼 이제 좀 믿으면 안 돼? 그때 기적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고 알면 돼요. 그냥 오, 이런 기적이 나타났네,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뭘 믿음을 믿어요? 믿음이 원래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건데. 근데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쯤 보여줬으면 믿을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상황의 변화만을 고집하고 계속 의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찾아가시기 전에 도마가 안 믿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만져보고 나서 예수님이 만져봐 이래갖고 군형에 너 손을 넣어봐야 그제서야 이거 만져보니까 진짜인 거야. 그걸 알고 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본즉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언제까지 보고 나서야 믿는, 보고 나서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야.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거기에 의존돼서 상황의 변화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왜 따랐냐, 그 사람들이 왜 따랐냐 예수님을?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표적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에 의하여서 따르기 시작하면요, 내가 원하는 그 자극이 또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동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주님 안 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같이 안 가요. 자꾸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안 따라. 상황에 충족되어지고 만족이 안 되면 안 따라가요. 왜? 하나님을 내 상황 바꿔주는, 내 환경 바꿔주는, 개선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상황에 대한 기적 이후에 항상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그냥 떡만 던져주고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주려고 하는 건 메시지가 있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실 때 너희가 이 안에서 살게 되어질 거야. 이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한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보지 않고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상황을 보고 결론 내리는 일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저 상황입니다. 상황은요, 안 좋다가도 좋고 좋다가도 안 좋은 게 상황이에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다가 우리가 의존되어 있으면 우리가의 믿음 역시 항상 상황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을 만한 분,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상황에 휘둘리게 되어진다는 게 아주 위험한 태도예요. 상황이 아무리 멈추어야 하는 것 같아도, 요 주님 말씀 떨어지기 전에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고, 내 감정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도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고 말씀으로 검증 받아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몰아쳐도 야 이거 그만하라는 상황인가 봐, 이거 더 이상 못해 라고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몰아쳐와도 아랫입술 딱 깨물고, 주님 이거 정말 주님 저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사인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상황에 의해 결정하거나 감정에 의해 결정은 반드시 후회해요. 감정 폭발해서 너무 화가 났을 때 결정하면요, 뭔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해요. 밀려오는 그 허무함과 허탈함, 감정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라져 버려. 그래서요, 다툴 때는요, 다툴 때 내가 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불킥하면서 그때 그 말 할 걸, 이렇게 막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싸워서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싸울 때요, 가가지고 막 감정이 폭발쳤을 때 그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연습해 놓고 있다가 그냥 있는 대로 쏴붙였어요. 그리고 쏴붙이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또 이불킥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감정이 사그러드니까 왜 그런 상처되는 말을 했지?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반응한 게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어. 그런 걸 살펴보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상황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상황이 아무리 상반되는 말씀에 상반되는 그 상황으로 펼쳐가더라도 안에 입술 꽉 깨물고 말씀으로 검증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좋다가도 안 좋고 안 좋다가도 좋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은 안 좋다가도 좋고 좋다가도 안 좋고,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돈은 계속 없고, 돈은 희한하게 계속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않아요. 계속 없어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요. 희한해요.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꿔주는 상황의 변화에 우리의 믿음을 의존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닌 말씀으로 결론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어요. 좋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없어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은 이미 허락된 은혜로 충만히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좀 누려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이런 믿음, 아주 어린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주님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내 감정 왜 이러지? 내 상태가 왜 이러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와우, 이럴 때니까 내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데 그런 감정에다 의존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걸 붙들어야 안전할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꽂힌 씨느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말씀 붙들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상황이고요, 결론은 말씀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당연히 어려울 거고, 슬픈 상황이면 슬프겠죠. 아픈 상황이면 아플 거고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진 결론, 그 감정을 쫓을 거냐, 그 상황에 의해 낙심할 거냐.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왜 우린 계속 하나님 없이 하는 고민을 하고 있냐고요. 이렇게 상황과 감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직접 체감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 가만히 두면요, 반드시 감정은 기복이 있기 때문에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이래요. 괜히 쓸데없이 기분이 감정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냥 뭐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는 짓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들고, 그죠? 괜찮았고 잘 지냈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람들 보여주는 꼬라지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지금 왜 저기 앉는지, 왜 다리를 꼬는지, 왜 화장실을 가는지, 왜 하품을 하는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코를 안에서 푸는지, 왜 휴지를 빌려달라고 하는지, 이런 자체가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좋으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감정이란 게 이래요. 이렇게 위험한 감정에다 우리의 믿음을 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도 그렇고 감정 자체가 극한까지 치더라도 금방 가라앉아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상황 금방 가라앉아요. 이게 한평생 지속되지 않아요. 정말 슬프다고 저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지내는데 한 번도 웃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웃어본 적 없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맞닥뜨려 있고 힘들게는 마찬가지인데 이 감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해서 기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기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으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복이 있는 위험한 천만한 감정에 너무 의존적이면 우리의 믿음도 자꾸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천국문 앞에서 천사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있고, 어느 날은 지옥문 앞에서 사단이 내가 곧 들어올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복,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런 기복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태도는 뭐였을까요? 단순해요.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을. 사람들은 보고 나서 믿게 될 것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보고 나면 그냥 아는 거지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지금 빌립과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신다면 그때 정말 무엇을 바라고 물어보셨겠어요?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냥 휙 하고 바꿔놓으시면 되잖아요.
애시당초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갖고 각 사람 앞에 툭 하고 떨어지게 만들면 그러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빌립하고 안드레에게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떡을 얼마나 사서 어디서 사서 먹여야 될까라는 걸 굳이 물으신 이유가 뭐냐?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고 나서 믿는 거 말고 믿음으로 보는 거.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상황 바꿔주시고 환경 개선해 주는 직접적인 표적이 나타나면 믿음이 필요 없지만 믿음이 필요 없고 그냥 본대로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때가 언제겠어요?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캄캄할 때잖아요. 상황은 내게 해결할 수 없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믿어야 할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긴 하세요. 근데 그 목적은 표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시지 표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그 표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상황의 변화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의 이 기복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상황은 상황으로 봐야 돼요. 상황이 어렵구나, 그럼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힘들구나, 힘든 거예요. 슬픈 상황이네, 슬픈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론이 내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마라, 힘들어하지도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힘든 걸 어떻게 해요? 힘들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거기서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감정 자체, 찾아오는 감정 자체를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죠. 누가 좋은 건 어떻게 해? 누가 싫은 건 어떻게 해? 짜증나는 건 어떻게 해? 이런 감정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선택을 하게 하는 최종적인 결정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믿음으로.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에 보이는 막막한 상황 눈앞에 펼쳐져 있고 때로는 좀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결론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요,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세요, 환경 개선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이 상황을, 보여지는 상황은 완전히 막막한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어떤 어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요, 제자들에게 가지고 와서 상황이 어떡하죠? 이거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분주하게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있을 때요, 어린아이는 다른 생각 없이 자신이 싸들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어차피 어린아이라도 다 알았어요. 이 어린아이라도 이 도시락으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자기 혼자 먹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요.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로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을 딱 하고 열어봤더니요, 거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보통 성경에서 물고기를 표현하는 헬라어로 2가지 단어를 표현하는데 익투스하고 옵사리온, 이 2가지 단어로 물고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익투스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불러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건 어부가 그물로 당겨서 올렸는데 거기 물고기가 건져 올려왔을 때 다시 놔주기에는 좀 커. 근데 이걸 상품으로 팔기엔 너무 작아. 그래서 그런 물고기들은 따로 걸러서요, 해변가에다 놓고 갔어요, 어부들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해변가에 있는 옵사리온을 주워다가 가난한 사람들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그걸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도시락으로 옵사리온을 싸가지고 왔다라는 건 그 아이의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 상황에서 옵사리온, 엄마가 해변가에 가서 주워온 옵사리온으로 쌓아준 그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아이의 전부였어요. 아이에게는 능력도 없었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상황도요, 이 상황을 해결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린 아이가요, 그걸 가지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요. 누구에게도 꺼내놓기도 어려운 그 도시락인데 옆 사람 뭐 같이 먹자고 해도 민망한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는 이걸로 뭐가 될 것 같아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그 아이가 보게 된 건 뭔지 아세요? 표적이 아니라, 와,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와 신기해, 이걸 다 먹이셨어가 아니라 그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현장에서 이 어린아이가요 보게 되어진 건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옵사리온 같은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보게 된,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야, 이분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와, 이분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상황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그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믿을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과 상황 가운데서, 아이야, 너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어줄게.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어린 아이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때까지는 절대 믿지 않는 어른들보다야 장황하고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능력과 실력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상황이 가능한 상황일 때까지 몸살이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어른들보다야 훨씬 더 나은 믿음이지요. 상황이 바뀌고 열릴 때까지, 내 감정이 허용될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게으르고 악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옆에서 직접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안드레와 빌립 같은 그 제자들의 믿음보다야 훨씬 더 순수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믿음이지요. 훨씬 더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것. 찬송가 가사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보이지 않아도 걷는 거예요. 이번 사흘날 상황 가운데 처해졌었던 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마음이 막 휘둘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 능력은 옵사리온과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 어디다 써먹을 수도 없는 작은 능력뿐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체들의 부모님이 막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집안 상황이 어려워서 막 가정에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데, 다른 지방에 간 지체가 생겼다는데 이걸 또 어떻게 당장 내려가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한 지체는 쓰러져서 입원해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워. 제 안에 능력 자체가 옵사리온 같은 보잘것없는 능력이어서 쟤는 참 어려움으로 찾아 들어왔었어요. 상황이.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한 지체를 내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맞아요, 누가 봐도 내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보내놨으면, 결정했으면 그냥 마음이라도 좀 편하든지. 근데 이게 자꾸 한편의 마음이 자꾸, 이게 왜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매일 전화해가지고 어렵진 않대요? 괜찮대요? 이 상황을 해놓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죄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막, 그걸 보내놨는데 제가 들어와 앉았는데, 야, 그런 기준으로 내보내는 거면
너는 닌 잘하냐? 닌 깨끗했어? 넌 괜찮았어? 이게 막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이게 막 밀려오는데 마음이 막 폭풍같이 몰아치는 상황이었어. 근데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제가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만하자, 때려쳐, 이런 생각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 주시면 확신하게 해주신,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만약 내가 해결해야 했다면 당연히 어려운 거였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상황의 변화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걸 이미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그 폭풍 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지키신다면 상황 여전히 몰아치는 상황이어도 갈 수 있겠구나.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겠구나. 다시 또 가기로 결정돼 있었죠. 또 한 걸음 걷는 거예요. 한 걸음, 그 지키시는 하나님 걸음을 따라. 하나님, 상황의 변화 말고 우리에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밀려오는 감정과 그 낙심하게 하는,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그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이 여전히 날 어렵게 하고 여전히 날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붙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또 한 걸음을 걷게 하시면 걸을 수 있는 결정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시는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능히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 맙시다.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정적이실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어려우신 상황일 수도 있겠고, 몰아치는 상황과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실 만한 분, 그 상황 가운데 더욱 믿어야 할 분, 그분인 거 우리 주목하고 놓치지 말고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시는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